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다소 긴 장이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성탄맞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시작해서 거슬러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11월 말일 주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12월 25일까지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 그 탄생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구약 성경에 거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데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부터 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사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그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부분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맞이했던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다가올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배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성탄을 이루게 됐던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43절에 내 모친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48절에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자 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 중이란 말이 뭡니까? 많은 여성들을 있는데 그 많은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성들 위에 여성들보다 더 특별하고 여성들보다 더 독특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니고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 평범한 여성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로마 천주교는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이 마리아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힘을 좀 쓰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도 마리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니다. 은혜를 받는 자일 뿐이었다. 마리아자는 복을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니다. 복을 받았을 여성일 뿐이었다. 이 얘기죠. 평범한 여성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28, 29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응답은 이런 일들은 어쩜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천사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이 천사란 이 존재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왔던 이런 종족들이고 민족들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고 천사의 계급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천사를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내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얘기는요, 내가 어떻게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사와 대화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은 거룩한 특권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감히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거나 또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대면할 그런 자격을 내가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마음을 낮추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정 개혁판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새 성경 개정 개혁판으로 여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에 개혁판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표현들이 어떤 사회든지 종, 이 노예는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신분의 소유자들이에요. 내가 종이라도 밖에 나가서 저는 종입니다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비천한 그런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종 가운데 더 낮은 종은 남자 종이 높냐 여자 종이 높냐? 네, 남자 종이 높았어요. 네, 고대 사회는. 근데 여종들 가운데서도 또 가장 낮은 종이 있어요. 이런 종이라 그래도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을 다스리는 종이 또 있어요. 그렇죠? 사환이 있으면 사환을 다스릴 수 있는 대장 사환이 또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주의 계집종 여종입니다 말할 때 나는 종 중에 여자 종에 불과합니다. 여자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성탄은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성탄은 내가 맞이할 만한 자격이 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나는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로 지금 치자면은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성탄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세주 성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는 타락하고 어이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는커녕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자세가 겸손한 말. 성탄은 이런 자세로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은 들뜬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령으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행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부족한 마음, 이 마음이 성탄을 올바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탄절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성탄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말 자격도 없는 자이고 저는 예배도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고 저는 헌금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고 저는 찬송을 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성탄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낮은 곳에 있을수록 많은 물들이 그 속에 고이게 되는 거죠. 성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께서 돌아보시면서 마리아처럼 좀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성탄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화를 경험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했어요. 성탄은 믿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라는 이 반문이 이 속에 의문이 들어있고 반문이 들어있어요. 지금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마리아, 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
마리아, 너는 처녀지.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 그렇지만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지금 천사가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마리아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우리 이성은 보이는 것 가운데 느끼고 감춰갈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인지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일들을 이성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과 동정녀 탄생의 일들과 처녀에게 잉태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 마리아가 머리를 짜매면서 밤새도록 이걸 고민을 해도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탄생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느꼈던 것들을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오게 되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등, 여러모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이에요. 이 문제는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거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로 이 대응 문제가 아니야. 오해를 냈어. 너는 일반 결혼식 가운데 있던 일반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고 성령의 사건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장하게 가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를 덮으시면서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너 사촌 엘리사벳 잘 알지? 이미 늙어서 나이 들어갔고 아기 못 낳는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나지 않았니? 그렇지만 아기를 뵀어.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잉태케 했거든. 그 잉태는 물론 동정녀 탄생의 잉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엘리사벳 태를 여셔서 남편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마치 거의 90세가 되어서 사라가 또 80세 이상 되고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 가운데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준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가 뭘 말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이건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 사건과 이 기적은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일들은 일어나고 이해되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붙들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고, 물이 있으라고 하면 물이 있는 거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면 궁창이 있는 거고, 달이 있으라고 하면 달이 있는 거고, 해가 있으라고 하면 해가 있는 거고, 없는 거 있어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에게 잉태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게 복받은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게 성탄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은 거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대로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트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하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정도만 이해할 뿐이야. 그 이상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다. 그것까지는 이해.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동정녀 탄생하던 순간 그건 난 믿을 수가 없어. 신화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는 것은 믿어줄 수 있어도 그분이 역사적으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심을 믿기는 어려워. 그분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도 믿기가 어려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건 자체도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워. 믿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이건 믿으면 정상이 아니지. 이게 믿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이른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믿음, 계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그가 갖고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고 접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성보다는 계시를 붙든 것이고 상식이나 일반적인 교양보다는 과학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남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추방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기적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들,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나 무너지거나, 이게 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술, 담배 다 끊어버리는 거고, 세상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다 멈추고 기도하면서 쭉 교회 와서 밤낮으로 봉사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바꾸냐고, 그거를. 국가도 못하고 가정도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못한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있어요.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믿음을 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으면 여기 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기적, 거듭남과 새 생명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맞이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과거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으로 이 기적을 접수하고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탄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한 제 용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성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믿음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의미와 용서의 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제 우리 창대교회는 특별히 2017년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런 교회를 천명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접수할 수가 없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려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헌신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했어요. 네, 38절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돼요.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간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요청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뭡니까? 자기는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안 했다고요. 약혼을 했습니다. 나는 처녀예요. 다른 사람 모두가 순결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기를 배워버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가문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 동네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받게 될 것이고, 유대법에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어. 마리아가 모일 리가 없어.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뭘 말하는 거죠?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이익되고 자기 유익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래,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몸을 드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 어쩌면 일생 망칠 수가, 집안 망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약혼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왜 천둥 같은 소리냐고. 왜 수많은 여성들이 있고 처녀 가운데 약혼을 하는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냐고. 그럼 우리의 답은 뭐죠?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나는 쫓겨납니다. 내 인생 망칩니다. 집안 폐간망신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래야 누가 봐도 납득이 가면서 잘하는 건 제대로 잘 처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뭔가 잘못 나사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제가 아기 베고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할게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냐고.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 여기에 위대한 헌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전혀 생각지를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과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몸도 얼마든지 들여서 쓰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생명에 처하는 위기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라면 그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멋진 성탄절. 믿음의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절, 자기를 헌신하는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성숙한 믿음뿐만 아니고 위험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선교의 역사에 보면, 우리 교우들도 종종 아시지만 선교의 역사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병 환자 문동촌에 있는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있는 분들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늘 무서워 한적한 곳 소외된 장소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온 몸이 이렇게 문드러져 가고 피부가 가라앉고 썩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 사람 보기 드시는데 어떤 이부장한 청년 하나가 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은, 너나 잘해. 너가 우리처럼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면 그래도 네가 예수를 전할지 나 두고 보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 청년은 이 사람들이 전도를 왜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면서 자기들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서 좀 예수를 믿게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똑같지 않으니까, 문둥병자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아마 자기 어머니가 알면 청청병력한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과 그 뜻이 있다면 내게 문둥병을 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천에 자기가 목욕하면서 어느 날 손 이거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없다는 것이 이거 썩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각 없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팍 뛰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내게 문둥병을 주시다니,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내용들이 선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지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많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탄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 필요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함으로써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거고, 죽으면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가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탄의 가장 가치는 sacrifice, 희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희생에 대한 진리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마리아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고. 내 마음을 다 쓰실 뿐만 아니고 내 몸을 사용하도록, 비록 위험이 따르고 수치가 따르고 수모가 따르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하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맞이하고 헌신적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우리 성탄은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이번 성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 가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되는 그런 여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도 동일한 성탄절이 아니고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